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잡고 내 생선을 내밀으라. 옛날같이 어느 날도 주 흥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만백성을 구원하네. 내 병든 손 내밀으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으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러라. 순종의 손 내밀었음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며 간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거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러라. 주님 고치시리라. 3절 한번 더 봅시다.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거신 권능 베푸시니 내시 말고 믿는 자는 요회살돌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러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러라. 주님 고치시리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절기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한 목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 사유하시기를 죄 용서하시기를 절기하시는 주님, 주께 기도하오니
우리 속에서 주님의 용서하심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합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것이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지금 있는 내 모습이 곧 주님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나름대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만들지 말고 현재 내 모습이 주님의 작품이고 주님 보기 최적의 모습인 것을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면서 어떻게 큰 것을 감사하겠냐고 하신 말씀, 저희들 작은 것에 불평하면서 그것이 큰 것에도 불평으로 이어짐을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우겼던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그러한 탈출의 기쁨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다시 한번 반기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이 76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8장 11절 왕골이 진풀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벨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서욱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 빌닷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멘 하기가 굉장히 곤란스러워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사람이 자기 남자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빌닷이 약간의 건방지게 이야기한 게 나왔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아. 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지상에 일어나는 일을 나름대로의 연결점이 거기에 성립되어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지상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빌닷의 주장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빌닷의 주장에 따라가면 이렇습니다. 늘 풀어야 되고, 늘 왕골이 번성해야 되고, 그리고 늘 소망이 계속해서 계획 잡으면 성취되고, 또 계획 잡으면 또 계획대로 되고, 만사 형통되고, 그리고 그 집구석이 잘 되고, 여기 15절에 그 집이 날로 모든 하는 일이 화목하고 번창하고 수입이 늘어나고, 그리고 사손도 많아지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사업적 계획은 그야말로 그 거미줄이 아니고 단단한 동아줄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엮이고 그렇게 단단하게 번창하고 부흥하는 것. 그것이 이 빌닷이 보기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분석치를 내놓은 거예요. 이러한 빌닷의 이러한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과 이어진 사람을 나름대로 이렇게 표준을 제시했는데 그 안목 가지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글을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이 빌닷의 기준이 제대로 먹히는가? 안 먹히겠지요. 먹히질 않는 겁니다. 도리어 이 빌닷의 이러한 기준은 오히려 예수님을 살해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유대 지도자에게 적절한 어떤 공통성이 있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 빌닷이라는 사람의 그 속마음을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정말 너가 이 하나님께 반대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지 마음대로 주장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네가 반박할 수 있거든 반박해 보라 이 말이지. 지금 우리 보고 지금 이거 숙제를 던지는 거예요. 반박해 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이렇게 망하고 만사가 안 된다. 여기다서 네가 일을 걸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오히려 빌닷을 앞장 세워서 우리에게 되묻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왕골이랑 갈대 비슷한 거죠. 왕골이 진펄 높이입니다. 왕골이 높이 아니고서야 나겠으며, 그러니까 이 왕골이라 하는 것은 물에 의존적이다. 습기 찬 것에 의존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골이 하나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왕골을 받쳐주는 왕골 위주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이라는 것은 갈대 하나 키우려고 이 땅에 물이 있는가? 물이 있는 목적은 갈대 키우기 위해서 물이 있는가? 다른 목적은 없을까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빌닷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세상 만사 돌아가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은 내 하나 이렇게 우대하기 위해서, 내 하나 괜찮은 우수한 존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 만사가 그렇게 다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어처구니 없지요. 하나님께서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겠죠. 네가 뭔데? 근데 이 빌닷이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이 사실은 욥이 하나님 앞에 고통받기 전에
가졌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를 충고한다고 잔소리 넣는 빌닷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아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뭐 딴 거 없나, 딴 거. 예. 지금 내가 고통당하는 이걸 분석하는데 분석 기준이 고작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지금 분석하고 있느냐. 그런 분석 같으면 네한테 부탁하지 않도록 내가 알아서 내 자체를 분석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답은 없더라. 근데 해답되지도 않은 것을 네가 내한테 그렇게 이제 퍼부는데, 예, 이것은 그 내한테 전혀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현장에 우리가 있다면 빌닷의 편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욥의 편을 들겠습니까? 만약에 욥의 편을 든다면 이렇게 돼야 돼요. 모르겠다, 몰라, 난 몰라. 이게 바로 욥의 편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게 어디 있어? 욥, 네 지금 죄 있는 곳에 벌 있는 거야. 네 벌 받고 있는 거야. 지금 만약에 욥 네 말이 맞다면 모든 인간 다 너같이 다 고통받아야 돼. 봐, 고통 안 받는 사람이 태바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너한테 찍어가지고 네 죄를 지적한 거야. 다른 사람은 네만큼 죄를 안 짓기 때문에 벌 안 본 거. 이런 쪽으로 우리가 선호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믿고 나고 이제 새 사람 돼가 바른 사람 돼야지 하면서도 그 바른 사람이라고 내놓은 기준들을 이렇게 추스러 보면 예수 십자가 못 박힌 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는 이것으로 윤리적 도덕적 사람으로 내가 번창하는 데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정상이라는 것을 이거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빌닷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욥의 주장이 아니고 빌닷의 주장을 주장하면서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다고 이렇게 우기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그걸 또 신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회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회복이라는 건 없어요. 회복이라는 것은 뭔가 사업 망하고 난 뒤에 분에 받쳐가지고 참 하나님 안 믿는다고 나를 이렇게 때리치는구나. 예, 일본말 써서 뭐 죄송합니다만 요시, 요시 내가 다시 하나님 믿고 옛날 내가 너한테 무시당하는 거 내 반드시 내 본때를 보이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말리라. 그거는요 믿음이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기라고 합니다. 오기는 정말 이거는 불신보다 더 심한 게 오기입니다. 난감해요. 정말 오기는 더 난감한 겁니다. 오기 같은 것은 교회에서 얼마나 부추겨 줍니까? 대단하다고요. 이 분석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이 빌닷의 분석이 어디서 잘못된지를 파악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욥이 왜 자기 자신에 대해 제대로 분석 못한가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설계는 두 가지를 알면 되겠어요. 그 욥에 있어서의 분석이 잘못된 것은 인간이 추락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을 본인은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족들 자식들 10명 있고 잘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반듯하게 산 보상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추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진리가 시간 속으로 퇴락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진리가 시간 속으로 추락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표현하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만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 시간 속에 있다는 시간이 있다는 이것을 이거는 굉장히 수상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라 보지 말고 뭔가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 왜냐하면 계속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제 선수 수학을 쳤는데 90점이다. 잘했다. 하지만 다음에 칠 때는 또 90점이다. 이거는 엄마가 용납하지 않죠. 지난번에 90점, 이번엔 91점. 그 다음에는 더 올라가서 그 다음은 더 분발해가지고 100점. 100점 맞아라. 계속해서 분발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100점 다음에 또 전교 100점, 전교 100점 다음에 그 전국 1등. 전국 1등하면 세계적인 노벨상 타는 거. 노벨상 타임 많어. 소고기 사먹겠지만 끝나보죠. 그러니 도대체 이 시간이 인간을 자꾸 후달리게 만들어요. 본인도 후달리니까 자식까지 후달리는 겁니다. 엄마네 취직해서 그래 잘했어 빨리 열심히 해가 승진해라. 또 엄마가 또 자식을 후달리게 합니다. 남보다 동기생보다 더 빨리 진급해가 40대 임원해야지. 자꾸 이렇게 말은 안 하죠. 그냥 뭐 몸만 건강해라. 몸만 건강하기 진짜 몸만 건강해가지고 뭐 이렇게 근육만 부르겠어요. 몸만 건강하라는 그 말은 뭐냐 몸 튼튼해야 진급 빨리 할 것이 그런 게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시간 속의 인간은 도대체 만족감이 없습니다. 이거 그 갈대 왕골이죠. 갈대가 물 위에 떴다. 그러면 사람이 물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물 때문에 생긴 갈대에 주목하고 그 갈대를 빌라신 내 자신의 지금의 자기 자신을 1대1로 대응시키는 겁니다. 뭔가 잘 되는 것 보면 잘 되는 거하고 내하고 동치시키죠. 일치시키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기 잘 되는 거. 방탄소년단이 인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공부하기 싫은 아들 전부 다 춤 배우고 해가지고 니 뭐 될래? 방탄소년단 되네. 방탄이고 방패소년단도 안 되네. 그래. 뭔가 된다 하면 자기하고 일치시켜서 니 꿈이 뭐고 하면 꿈을 키워야 된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자꾸 아침에 되어야지 따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욥에게 추락하고 있는 것도 지금 그걸 손실나는 그런 욥을 봐야 돼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정말 내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드는 글을 썼었어요. 저 여수에 계신 그분이 쓴 글이 뭐냐 하면은 인생은 허비하는 것이다는 진짜 간만에 듣는 담비 같은 진리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허비 용도로 주신 거예요. 허비하라는 거예요. 인생 허비해도 건질 것은 다 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비하지 말라는 것은 누가 그렇게 우리에게 독촉을 하느냐 하면 빚쟁이 같은 사채업자 악마가 우리한테 그렇게 탁달내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사는 조폭들이 착하게 사는 게 자꾸 후달리게 만들고 예석이 만드니까 이게 달려가다 보면 자빠지고 엎어지고 난리도 코 깨고 난리도 아니에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팔 부러뜨리고 그러니까 허겁지겁 히딩크가 늘 했던 이야기입니까? 빨리 한국 사람 무조건 빨리 우리는 그렇게 뒤에서 누가 떠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저 물이 있음으로 내가 이렇게 갈대로서 내가 버젓이 섰기 때문에 정말 내 잘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그 물을 바짝 마르게 함으로써 갈대가 다른 것보다 일찍 말라버린다. 지금 그 이야기를 11절 1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누가 해야 하면 제가 옛날에 봤던 책 카네기의 인생관 인간관계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 된 사람 말고 또 카네기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처세술 책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카네기 인생관의 처세술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성공하려면 인간관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카네기의 처세술입니다. 교훈집이고 잠언집이죠. 아무 반응을 보니까 우리 할 때는 그 책 많이 읽었는데요. 예? 도서관에 그 책이 제일 많이 읽혀져요. 나란 인간이 세상에 던져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인간인가? 성공하는 방법, 처세 방법 쫙 다 나와 있어요. 구구절절 고개 끄덕이고 정말 아멘 절로 날 이야기예요. 그걸 그대로 뺏겨가지고 목사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 지옥 다 보내는 거예요. 욥은 이야기 안 해요. 추락하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진짜 성공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희망적인 거, 긍정적 마인드, 적극적 사고방식. 그거 빼보면 그거 빼면 설교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달리 이야기합니다. 항상 이게 구약도 신약도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와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인간들은 홀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이 땅에 죄악 중에 태어난 철저한 본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지옥 같은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이상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쨌든 간에 홀로 있고 싶은 거예요. 홀로 해가지고 그래 아버지가 무슨 뜻이 있는지 그래 미리 줄게 딴 게 유산 줄게 그 유산 줘가지고 자기는 이제 자기다 해가지고 이제 혼자 나가봤거든요. 아버지한테는 벗어났지만 이 탕자는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혼자서 친구 만나고 기생한테 다 줘버리고 허랑방탕 해가지고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이 추락을 한 상태에서 볼 때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홀로 있는 게 천국이 아니고 아버지 덕분으로 아버지의 은택으로 있는 관계가 바로 천국이 되고 이 천국의 초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초점이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잘 되고 내 번듯하게 되는가 이건 천국이야. 이게 반대로 지옥이고 천국은 아버지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알려면 추락하는 관계에 있었지요. 추락을 하면서 추락한다는 증거는 뭐냐? 뭐 사업이 망하고 뭐 하는 일이 몸이 아프고 그거냐? 아니라 추락은 뭐냐 하면 자기한테 칩거하는 거예요. 요새 칩거 많이들 하고 있죠. 자가 격리에. 예? 칩거한다고 교회도 안 나오죠. 칩거하는 거.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계속해서 자기 도 닦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내가 얼마나 절대자가 되고 완전할 수 있느냐를 스스로 자기에게 시험 치는 겁니다. 나 이 정도까지 완벽하게 거룩하고 완성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도해 보는 거. 그게 자기 칩거예요. 자기한테 매몰되는 거라고 하죠. 자아 매몰. 쉽게 봐서 도 닦는 겁니다. 도 닦는 거. 그걸 누가 잘했는가? 바리새인들이 잘했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대목에 나오는 예수님을 욥이라고 본다면요. 사실은 욥 속에 예수님 계셔요. 욥이 선지자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욥 안에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 형편에 대해서 빌닷이 분석하고 평가한다면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저렇게 거처할 거처도 하나 없다고 이렇게 비난하겠죠. 저런 사람은 우리가 없앤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땅히 없앨 자를 없앴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이유가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본인은 뭐예요? 본인이 스스로 매몰하고 본인한테 직거하고 본인을 평가해 볼 때는 그만하고 살만하니까 이거는 내가 복받을 만한 자이기 때문에 산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욥을 분석한 빌닷의 분석의 안목이에요. 자,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 봅시다. 빌닷은 욥을 분석합니다.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하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식으로 연결되느냐? 그것을 나름대로의 그 연결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뭐든지 하는 일이 잘 되고 복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 이것은 하나님을 안 잊어버린 자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그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추락하고 완전히 집안이 파탄나는 걸로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평가를 제가 둘로 나눠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눠 보냐 하면은 하나는 종교적인 평가와 하나는 정치적 평가 둘로 나누겠습니다. 이 종교적 평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고 상상하고 그 상상한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활하게 뚫어내려면 인간은 어떤 변화를 보이느냐 그것에서 연구하는 거. 그 회복 인간이 하나님께 에덴 동산 쫓겨난 인간이 어떻게 회복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느냐에 거기에 필요한 각종 계층이나 그런 단위들을 인간 쪽에서 공들여서 채워나가는 방식이 바로 빌닷의 종교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그 방법에 의하면 욥이 원래 잘 살았잖아요. 집안 다 망했죠. 자식들 많았다 다 죽었잖아요. 집안이 무너졌으니까 이건 누가 봐더라도 종교적 분석에 의해서 하나님과 이르저번 자고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 맞다. 그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 분석이라는 것은 뭔 뜻이냐면 종교적 분석은 개인을 분석하지만 정치적 분석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일방적으로 내 생각으로 니는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르르 다른 사람에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내 생각은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내 생각만 옳다 하면 안 돼. 이거는 겸손이 아니야. 이거는 교만한 거야. 따라서 내 생각이 이런데 다른 사람은 생각 어떠냐 하고 물어볼 사람에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쭉 다 물어보는 겁니다. 다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욥은 망해도 마땅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때 이게 바로 정치적 분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면서 인간들의 분석치를 다 끄집어내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인간들이 평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는 예수님이 다가가서 빠져나오면서 인간들은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본색을 다 드러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본문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끊어진 이유도 안 나타나고 그리고 인간인들이 그래 분석하는 것도 그게 또 오류가 있다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제가 이 결론을 내린다면 우선 욥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없어지고 추락한다는 그 점을 제가 일단 암시했습니다. 이 암시가 그냥 암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신약이 오게 되면 실제적 역사적 사건이 터져버려요.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뭐 고민과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특히 제일 괴로운 것은 뭐냐? 삶이 주는 공포가 있어요. 살아야 되겠다 하는 데서 오는 공포, 알 수 없는 공포, 두려움,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 힘들 때 그 해결하는 방법은 명백합니다. 그거 뭐냐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건.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만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그 역사적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연결된 사건이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에 봅시다. 그게 뭐냐면 거미줄인데 14절에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적도 있죠. 만약에 중앙에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스파이더맨처럼 내뿜는 거미줄도 십자가만큼이나 가늘가늘해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가 모든 것이 무너져서 이제는 스스로 자기 믿는 것도 마지막 자기 믿는 것도 포기하고 그야말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아버지가 천국이었다 돌아올 때 비로소 그때는 거의 보이지 않던 힘이 하나만 거미줄 같은 것이 십자가 피로부터 이렇게 뿜어져 나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빈자리에서 나오는 나는 진동이라고 하는데 빈자리에서 나오는 그 파가 있어요. 파. 예수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그 진동이 뭐냐면 피의 효과입니다. 피의 효과. 피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지경으로 몰아넣는 그 형편이 실제 사건이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몸 아프고 이렇게 힘든 것도 실제 사건이라면 십자가는 오죽 실제 사건이겠느냐 이 말이죠.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와 거미줄 같은 피의 효과의 그 링크가 연결성이 이어져 있음을 발견해야 돼요. 그럴 때 인간은 자기한테 칩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때리지 않아요. 자기를 닥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후들리게 매몰차게 심하게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조차도 피의 효과거든요. 피의 효과. 피 때문에 살잖아요. 주 예수님의 살과 피 때문에 살잖아요. 이게 사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욥은 아직까지 그걸 몰라요. 지금 하나님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릅니다. 본인은 해답이 없으면서 상대방은 해답 아닌 걸 알아요. 그때 얼마나 답답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순수가 욥부터 시작해야 돼요. 탕자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해답인 줄 알고 혼자 사는 것이 천국인 줄 알고 갔다가 몽땅 다 떨어묻고 그럼에도 뭔가 거미줄 같이 아버지와 나는 뭔가 이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요. 안 이어져도 종으로만 서해주면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막상 아버지 돌아가니까 돈 날린 거 일체 묻지 않습니다. 참, 복음이 뭐 따로 있습니까? 경제적 복음이 최고죠. 보증 서서 남편이 아내 말을 듣지 않고 보증 서서 돈 날릴 때 아내가 하는 말이 죄 진다고 수고했다. 일체 묻지 않으면 세상에 이런 아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요. 야, 혹시 그런 아내 있습니까? 다 떨어먹고 다 떨어져서 그는 귀환이 하지 않습니다. 그걸 집구석에 돌아온다. 다 떨어먹고 집구석에 거지가 내가 돌아올 때 어깨 두드리면서 우연히 또 나왔다면 우연히 내가 용서하마. 왜 용서하마? 사실은 나의 전략이었지. 너 홀로 사는 게 아니고 너는 나로 인하여 산다는 사실을, 이 피 때문에 피가 주는 그 생명의 효과를 어떤 이에게도 성사가 되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네 마음대로 한번 살라고 해봤다. 그 과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시간 속의 세상으로 다녀가는 그 과정을 오늘 성도 인생 속에서 그걸 반복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림이 있고 우리는 생명의 효과로 살아가면고 우리 자신이 주의 모든 일의 결론인 것을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고입니다. 자꾸 자기 자신이 남 앞에 잘돼 보이고 멋있어 보이려는 그러한 유혹을 받는데, 주여, 우리가 추락을 해도 십자가 피에 담겨진다는 사실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산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 앞에 용서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